역대상 13장.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옵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홀강에서부터 멀리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궤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 궤 위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다윗 일행은 그 궤가 보관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는 길을 나섰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 궤를 싣고 길을 가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같은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나 우사가 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주께서 우사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주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다. 이런 일로 인해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부근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 놓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와 목수를 보내줌으로써 다윗이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으며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고 또 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전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다윗도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때 블레셋 족속은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치러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바알브라심으로 진격하여 거기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팽개친 채 달아나기 바빴고 다윗은 그들의 신상들을 모조리 불사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마임 골짜기로 올라왔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길을 여쭈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밭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그들의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들을 일제히 기습 공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쳐 죽였다. 이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로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남으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이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삼가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 하나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는 왕궁의 노랫소리가 통곡 소리로 변할 것이고 이 땅에는 시체들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시체들을 곳곳에다 마구 내다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초하룻날 절기가 어서 지나야 곡식을 팔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이 어서 끝나야 밀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에바를 더 작게 줄이고 세게를 더 크게 부풀리며 거짓 저울로 무게를 속일 수 있을 텐데 또한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사고 빈궁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부려먹으며 내다 팔 수 없는 밀찌꺼기도 속여서 팔 수 있을 텐데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야곱의 영광이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스라엘 온 땅이 벌벌 떨지 않겠느냐? 어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정녕 그날에 이스라엘 온 땅이 흘러넘치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또 너희 축제의 날을 통곡의 날로 바꾸어 놓고 너희 노랫소리를 애곡 소리로 바꾸어 놓겠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게 하고 너희 모두로 머리털을 밀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모두로 하여금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크게 울부짖고 통곡하게 하겠으니 참으로 그날은 괴롭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낼 것이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떠돌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다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무릇 그날에는 사마리아에 죄악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던 자들, 곧 단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했거나 또는 브엘세바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말하던 자들은 모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는 더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실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한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책망했다. 그러자 헤롯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죄목의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엘리, 엘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스룩, 스룩의 아버지는 르우,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헤버,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